먼저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프린트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8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제 목요 성경학교니까 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대해서, 곧 복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모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과정이 다 복음이에요. 자, 밑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대로요? 약속하신 대로. 근데 이 약속은 이제 뒤에 읽어드리겠지만 창세전에 벌써 세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양육할 것에 대한 그 예정에 대한 것들을 사람인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와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은 곧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고 구세주를 보내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되, 이 선물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잘하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거는 주어질 수 없는 것. 너무너무도 귀하고 너무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한다면 아무도 성령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 약속대로 그 뜻이에요. 그 약속은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과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사실 신약 성경에 뒤에 있는 모든 내용, 사실 거의 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것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다. 지난 이제 벌써 한 주를 이제 그 추석 때문에 이제 건너뛰어서 그렇지만 이 약속이 나오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이 내용들이, 그래서 구속사 종교적인 입장에서,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에서 그걸로 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으로 끝나서 예수님의 일은 그걸로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뒤 이후의 것들을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먼저 이제 해드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뒤에 부분을 이제 해드릴 텐데, 자 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을 볼게요. 3장 1장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 이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 지으시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니까, 일단은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자녀로 이렇게 맞이할 것을,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맞이할 것을 이제 계획하셨다는 뜻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건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택정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전부에 대한 택정함을 얘기하는, 지금 이방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그죠? 이방인에 대한 그 벌써 율법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누구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믿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안 믿으면 꽝이에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가려놨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그 예정을 얘기하는 거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자녀로 되면 이제 양육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야 돼서 양육을 하셔야 되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예정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너가 나중에 복을 받을 터인데, 너의 씨를 통해서 복 받을 너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곧 누구요? 단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소리죠. 그건 이제 지지난주에 했으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 분명히 예정해가지고 구세주를 주실 것이다. 너희 씨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까지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계속 예언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언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쓴 사람조차도, 그래서 그걸 전하는 선지자들조차도 알지를 못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지금 뒤에 나오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 마귀도 몰랐다니까요. 그것에 대해. 그게 비밀이었다니까요. 자, 볼게요. 그 예정을 하셔서 설명했지만, 자,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려야 좀 더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에는 성경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 원고를 다운 받으셔서, 그리고 같이 들으시면 좋고, 나중에라도 다시 들으실 때 그때는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원고를 통해서. 다시 1장 10절을 볼게요.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11절,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막 했는데 자기 때 올 줄을 막연히 생각했겠죠. 근데 언제 오고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그게 비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알려주셨다란 말이에요. 자,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보면 비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예. 이것도 현재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예. 1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실 이게 예정된 일이었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테크닉을 집어넣지 않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 속에 심령에 심어줘서 하라고 한 대로만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잡소리 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딱 그 부분이죠. 자, 근데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자로서, 중매자로서. 자, 5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르침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로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위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에요. 그 지혜를 얘기해. 그것을 알고 깨닫는 거. 자,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나와 있죠? 천지 창조 이전에 되어 있다라고요. 그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감추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해 주셨었죠. 예. 구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표적 보여주고 계속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정됐던 나야 나.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게 내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던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안진병이 낫고 눈 뜨고 이건 그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게.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온다는 얘기부터나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게 감추어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그것이 알게 된 것이죠. 왜? 그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잖아요. 가르쳤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게 이제 이랬다 저랬다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었던 것이죠. 잠깐 동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서 그건 알게 된 거야 라고 순간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뭔가를 표시를 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가가지고 인간의 소리를 하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단에게 또 마음을 빼앗겨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십자가 예수님 죽고 잡혀갈 때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또 뭐 그런 일 있고 부활하리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도 전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이. 하여튼. 자, 이 세상의 집권자, 8절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라는 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들 이상의 것은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 안 죽였을 거예요. 마귀도 안 죽였을 거라고요. 이게 몰랐다니까요. 숨겨졌었던 거라니까요. 감추어졌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아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딱 얘기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뭐 은사를 하고 뭐 능력을 구하고 아니라니까. 여기 다 속았다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수없이요. 성령은 그런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계시하고 예수님께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그건 뭐 어쨌든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포인트가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간다는 메시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 오면 능력하고 귀신 쫓고 뭐 해서 미래를 알고 뭐 예언을 해갖고 사람들 예언이라니까 자꾸 사람의 개개인의 어떤 미래 전보듯이 그 예언을 자꾸 얘기하는데 말씀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부분. 그 전까지는 감추어졌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일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펼쳐져야 된다고요. 미리 다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것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예수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성령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으로 예정하셨으니까 그거는 지금 성령의 활동과 그건 벌써 한 시리즈로 한 9편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그건 자세히 가서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래서 성령 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그것이 다 증거되게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더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4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4절.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뭐다? 소망이니라. 이게 비밀이었다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누구에 대해서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그때부터 이제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받으리라? 양육의 그 길을 가게 되리라는 것.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 삼으시고 성전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양육의 길, 고난의 길을 가도록 상속자로서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양육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거 드릴 텐데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에 대한 증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양육을 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었고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누구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말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 되게 하심이 뭐냐 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건 무형의 교회고 형태로는 유형의 형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형의 교회라고 제가 이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고 각 몸과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연결고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연결고리가 돼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형의 교회 직접 우리를 성전 삼고 개개인을 성전 삼아서 그리고 그 성전된 사람들이 또 연결되어서 그 터를 통해서 또 성령이 거하시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지어져가는 그것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서 뼈마디와 관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지체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성령이 나눠주시기 하겠다라. 성령님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계속 한 분으로 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론을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령은 바로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믿음의 분량만큼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그거 밥벌이하고 그거 갖고 뭐 일을 하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성도들 자체가 각자가 다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도록 그 양육의 길을 양육하는 방법을 우리를 성전 삼기도 하고 성전 삼아서 각계의 성전 삼아서 다 산속으로 보내고 어디 기도원으로 보내고 이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교회라는 뭐 형태적으로는 그렇고 또 각 지체끼리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양육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비밀이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그러면 구원 받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게 아니라 그건 또 설명드려. 하여튼 그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이거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그 성령의 포커스가 뭔지를 그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된 양육의 시작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으로.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자 보세요. 4장 13절 12절부터 볼게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은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다 직분이 나누고 이렇게 다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조직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각자가
예수님으로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용의 교회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 자, 그렇게 되면서 자 볼게요.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할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건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예.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에 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니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 이거 갖고 은사 받고 뭐 예언의 능력 받아서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우리가 각자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통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루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까지 이루는 거 장성한 분량의 이거라니까요.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예. 그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모든 연결말이와 이 모든 것들을 조직하고 이 활동하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양육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사랑하는 우리 인도하고 예. 이 부분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야, 이것 또한 뭐였다? 비밀이었다. 자, 또 좀 더 찾아볼게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아까 3장은 자,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볼게요. 찾았으니까 먼저 5장 29절로 가볼게요. 29절.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여 보호하는 거죠. 자,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뭐다?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그 의미가 아버지를 두 부부가 거기 나오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죄 씻어 주시고 용서하고 다시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고 생명력책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때부터 호적에 들어간 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교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뭐 하시겠다? 양육하겠다라는 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일처럼 그렇게 친밀해져야 된다. 예. 자, 비밀이 크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가 비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겠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유대인, 자유인, 헬라인, 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각자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었잖아요. 그 다 마귀의 자식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뭐냐면 원수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헬라이든지 유대이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법전에 새 사람을 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다라는 건 이방인들이겠죠. 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갈 관계가 아버지예요. 이건 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이방인들 말이에요. 옛날 너희들을 위해서 벌써 예정하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담을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뭐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그 고린도서 12장의 그 교회를 통해서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뭐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비밀이었단 말이죠. 예,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형제끼리는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이제 아가페 설명할 때 이제 계속 나가고 있지만,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를, 사도를 통해서 또 지금 시대에 들은 사람도 있고, 그건 관계없어요. 누구를 통해 듣든지 간에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이죠, 이거는. 예,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방인을 위해서요.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는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 그게 곧 성령님이 오셔서 양육하게 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한 여기가 다 그 그림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가 뒤에가 다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비밀이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무슨 뭐 하러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예, 새 사람 되도록요.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도록요. 하늘나라 백성 되도록요. 그렇게 양육하여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 예수랑 예수 동행은 바로 거기부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준 것이 뭐죠? 세 계명을 줬잖아요. 그걸 이루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 그 양육에서 안 되었던 것들이 그를 통해서 계속 죄가 가난하게 지금까지 와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뒤에 나오지만 그 십계명은 사실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줄 수 있는 건데 사람으로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명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행위를 요구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못 지키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못 지키는 것인데도 분명한데도 그 법 아래 종처럼 노예처럼 그 법 안에 두셔가지고 그것을 행위가 삶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조금씩 양육되어지기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방종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의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양 잡고 소 잡으면서 뭐 하셨다고요? 다음에 양 잡으러 올 때, 다음에 소 잡으러 올 때, 뭔가 이걸 요구하셨다니까, 계속. 근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이제는, 이제 소위 이런 거 있죠. 누굴 내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법대로 가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다 살았어. 나 형을 살았으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예. 또 죽이고 가서 또 살지 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른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 너는 내가 아버지로 내가 자녀로 내가 계속 너희를 양육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권하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내 목소리 청종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마음의 코드를 맞추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용하려고만 했지. 이제 그런 것들의 개념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비밀이다라는 거죠. 예,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것까지만 예언되어 있어요. 예,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일들은 이제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들이.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창세전의 계획을 이거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쭉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왜 그러냐면 성령을 통하여 계시되기 전에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어요.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그 뒤에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지금 이게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으니까요. 예. 자기 시대나 혹시 될까 뭐 이럴고 막연히 생각했겠죠. 자, 또한 그 만물보다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녀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어디에 채우노라? 교회에 채우노라. 예. 아까 읽어드렸죠? 교회와 예수님이 뭐였다? 비밀이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예전에 창세전에 예수님 예정할 때 자녀로 부르시려고 예정할 때는 벌써 이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공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거. 여기가 이 세계명이라는 그 이유가 참된 복음의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구속사는요. 구약에서부터 다 오셔갖고 우리를 죄 씻어줄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은사 받고 성령님은 그냥 은사 받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뭐 예언하고 자꾸 그런 그 신사도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니요. 그것까지도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지극히 적은 것. 그것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각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이 원하심을 따라 예언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뭐 방언의 은사든 쭉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각자 뭐가 되도록 그 사람들이 각자 받은 그 모습대로 그 일들을 해서 자기가 장성해지고 자기가 온전해져서 결론은 누구의 몸이 온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온전해지는 여기인데 교회 조직을 자꾸 키우고 숫자를 늘리고 땅덩어리를 넓히고 무슨 건물을 자꾸 이런 쪽으로 잘못 이해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끝났다는 것이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허황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지만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요.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지킬 수 없던 율법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으로 이루게 되어져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뭐 하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뭐 하긴 하는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구원받기 글렀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지금 이 얘기가 결론은 그 율법을 지켜서 또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뭐 하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골로새나 에베소에 보면, 야,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성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옛날 율법을 붙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안타까워서, 자 뒤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뭐하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뭐한다?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니까 구원이 너무도 쉬운 거잖아. 아니 당연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쉬워요. 사실은요. 예.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된다라는 이 부분이 그냥 이거 보면 그냥 영접하고 누가 지나갈 때 전도지 줘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갖고 영접기도 해갖고 교회 나오고, 또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직분을 받고 그러면 그게 당연히 구원받는 것처럼 이게 크게 구속사의 부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한 것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먼저 믿음이 돼.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 제가 믿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내가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해서 교회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여기 7장, 8장부터 이 얘기, 여기에 로마서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한 것과 야고보서 2장에 대한 믿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구약에도 사실 알고 보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는 되지 않던 것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후에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나타내고 가르치신 이후에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는 자녀로서 양육을 받는 길이니까, 양육하게 해주신 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맺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맨 뒤에 부분인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아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 멋대로 그냥 열심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능력도 행하죠. 권능도 행하죠. 뭘 많이 행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더군다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래요. 누구의 뜻대로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멋대로 뭘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내 멋대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빨리 버려버려. 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에게 구하고 제사 지내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뭐 떡 차려놓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비나이다 해서 뭐 얻어내는 그런, 그래서 겨우 이 땅에서도 뭐 어떻게 먹고 살고 또 뭐 누리고, 그리고 그냥 턱걸이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에 가는 이 하루하루 인생에 나가는 이 삶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내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 뭐 하는 거? 순종해 가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개인이나 야만인 들어보셨죠? 미개인, 야만인 반대가 뭐 문화인이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마귀의 종과 세상 백성과 하늘나라 시민권자와 예수님의 자녀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미개인과 야만인과 문화인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되죠. 이 땅에 같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 사람과는 당연히 삶의 방법과 열매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아니, 대통령이 되든 판사가 되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든 아니 목사가 되든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을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기본으로 사람다움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되었느냐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아니겠어요? 예. 근데 결과가 무엇인지 간에 뭐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뭐 하고 하면 자꾸 그것으로 뭔가가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미개인처럼, 문화인이라 그러면서, 예, 미개인처럼 야만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 아니, 이 안에서는 목사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예? 또, 나름대로 엘리트라 그러고, 뭐, 의사라 그러고, 뭐 하는데, 삶의 현장의 삶의 방편은 전혀 개차반으로 살아간다면, 성경 그러잖아요. 세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옛날에 뭐 변호사,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뇌물 받고, 뭐 어떤 사람 업신여기고, 판사든 검사든 마찬가지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그리고 교회 나와서 집사라 그러고 장로가 되고 막 하는데, 그 직분 받고 뭘 해도 여전히 옛날 그대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 가지고 남의 거 착복하고 뭐 등쳐먹고 불법과 타협해주고 이런다면 그게 천국 백성이겠어요? 야만인이죠. 그 이방인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 높아져 있고, 이것으로 다 외형적인 그것으로, 예, 성도가 많고 뭐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자꾸 그런 것들로만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기본부터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 기본이 누구를 닮는 거죠?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이건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성령님 이거 주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여기 자꾸 포커스를 맞추죠. 예.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알고 뭐도 하고 능력도 하고 산을 옮겨난 믿음 생기는데, 예수님의 본질, 오래 참음, 온유함, 겸손, 실제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사랑의 열매도 맞지만,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열매 맺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그렇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다는 양육의 길을 간 전혀 옛날은 마귀의 종로를 타며 그렇게 살아서 죄의 사람으로서 그 습성 가운데 있던 것을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신분이 바뀐 것을 통해서 신분은 바꿔주셨지만 그것이 양육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길을 가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거는 그냥 근데 성경의 포커스는 성령의 열매의 포커스가 있지. 지금 능력행하고 말씀은 뭐 나오죠, 그죠? 뭐 방언에 하늘나라 뭐 천국 방언을 말하고 또 산에 옮길만 믿음이 생기고 이게 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더 보세요. 7절에 보면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 무형의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 되려면 뭐 눈에서 막 손에서 막 장풍이 나오고 레이저가 나가고 막 탁 얹으면 막 뒤로 사람 탁 이런 것을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본 인간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윤리와 도덕이 아닌 그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능력이 나타난들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져도 남성추행한다든지 그 권력으로 무슨 뭐 그렇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고 무슨 장에 있어도 그거는 용납을 해야 안 해요, 세상이. 그럼 하늘나라는 더더군다나 용납을 안 하죠. 근데 이게 구속사에 빠지고 구원론에 빠져버리면 그런 사람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간다는 얘기. 그 믿는다는 포커스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믿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너 옛날 도둑질해서 이제 도둑질하지 마. 뭘 남의 것을 뇌물 받아서 뇌물 받지 마. 분명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도.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거는 그 이상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들을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진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모두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이것을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동행해서 양육의 길을 가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통제받으면서 이제 양육되어져 갈 때는 이런 은사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맨날 불길 같은 막 감정에 치우쳐갖고 제가 돌아온 주일날 얘기했죠. 성령 뭐 충만 그러면 막 뭐 체면에 취하듯이 손 들고 막 이거는 악령이 역사에 가장 좋아요.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기도원 가고 가면. 자. 야고보서 3장, 이거 프린트물로,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네. 3장 17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열매는 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양육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은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며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 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 반드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그걸 요구하셨었다니까요.
근데 아니 능력은 대단하고 뭐 하는데 옛날 부흥사들 보면 능력 나타나고 뭐 하니까 막 성도들에게 함부로 반발 찍찍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의가 바르다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본을 뛰어넘는 거 이건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사람 모습 그대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아주 순하고 그건 순한 거 아니에요. 언제 다 드러나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보기에 그 사람도 어떤 환경에 취하면 그건 취해지면 더 악한 것과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오히려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다혈질이고 막 사도 요한처럼 저 콩처럼 다 튀겨 죽이십시오 이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변화가 빨라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의 어떤 그걸 통해서. 예. 근데 아주 예.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그건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능력 나타나고 뭐 대단한 뭔가 예언을 하고 엄청난 뭐 미래의 뭔가를 맞추고 지금 이런 것에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예. 예수님의 뭐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고 가잔 말이에요. 기본의 포커스를. 예수 믿으면 뭐 갑자기 예수랑 예수 동행에 가면 교회가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고 뭐가 풍성해지고 뭐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많던 사람도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떠난다니까요. 오히려. 아니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뭘 하라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라 그래요. 뭘 새벽 기도 나오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른 얘기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유익을 얻고 제가 배불리고 제가 뭘 하려면 다른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예? 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쇼맨십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마. 그것만 좀 하세요 그러는데 그걸 끝까지 안 붙들고 또 가다가 또 다른 거 붙들면 또 이제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덥석 마귀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로 견디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귀신 쫓고 능력해 하고 뭐 해갖고 뭐 세상을 뒤엎고 이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매가 나타나라. 예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대해서 통제되어지면 돈도 싫고 뇌물도 싫고 이게 점점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달라지고 변화져 가는 것을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지금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서 오면서 자꾸 구속사, 구원론, 뭐 교리가 그래요. 기독교 교리 자체가 어느 교든 간에 감리교, 침례교 뭐 다 구속사로 얘기해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 믿어서 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믿음의 포인트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뒤에 부분에는 별로 없어요. 구원은 다 받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그냥 성화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뭐 그냥 돼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전부여야 되걸로요. 안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성경에 읽어드린 대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예.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이 오셔갖고 뭐 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양육하는데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성령을 통해서 소망이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 하나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에 나타나시며 확증이요 가르침으로 오셨던 그 열매를 맺게 하도록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그 성령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령을 무엇으로만 쓴다고요?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예언 뭐 미래를 맞추고 점 보듯이 자꾸 이런 쪽으로만 신사도 운동하듯이 그런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하고 나타날수록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강팍해지고 자기가 사단의 자리 예의 바르지도 않아요. 성도를 목사 밑에 있는 걸로 참 이게 개념이 뒤집어져야 돼. 성경대로 가면 당연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사실 그렇게 안 가르친다. 오히려 목회자의 가정을 공개하고 성도들과 자주 밥 먹으면 목사가 만만히 보인다고. 오히려 자꾸 거리를 두라고. 이런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우리는 종이, 목사는 종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직분이 무슨 면죄부가 되나요? 아니요.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도. 근데 이게 이상하게 종교 안에서는 기독교라는 그 틀 안에서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다 돼서 당연히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처럼 같은 지체로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형편을.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높아져가지고 이런 얘기는 제가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갖고 능력 나타나잖아요. 옛날 기도원이 한참 하고 막 봉사를 난리칠 때 예의 바른 사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강사로 목사님 딱 오시면 성도들이 무릎 꿇고 가갖고 속내에 갖다 드려줍니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아주 잘 배운 것처럼 신앙 잘 배웠다고. 그게 진리일 때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다 속았죠.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뭘 중요하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너 나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성령을 주셨다라는 건 성전 삼았다라는 것도 다 그 얘기인데 양육해서 그 부분을 가겠다라는 것인데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고 이제는 살인해도 또 회개하면 돼. 또 회개하면 돼. 자꾸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사람들이. 구약에 안 변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도 안 변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교리에 합당하게. 세뇌되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 맡기지도 못해. 자식도 못 맡기고 형편도 못 맡기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 목사들도 그래요,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도 생활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똑같아요, 성도들이랑. 당황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들은 성경대로. 그러면서도 어디 갈 거는 믿는다고요? 천국 갈 거는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부분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어느 순간. 근데 성경에 보자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그 신뢰도 안 되는데 어찌 죽어서 이후를 무엇으로 보증할 건데요? 이 땅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 다운 것들이 없는데 여전히 주여 주여 해가지고 다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땅 넓히고 공장 커지고 그러면 축복받고 복받았다고 간증하고 도대체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사실은. 부하려 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미혹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말 강팍했고 막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막 폭력적인 사람도 사도 요한이 바뀐 것처럼 달라져야 돼요. 이게 확확 달라지진 않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이 예의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자꾸 내 속에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뭔가 이거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첫 번째 볼게요.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아까 4장 찾았죠? 13절 찾았죠? 그죠? 자, 그러면 7절을 보세요. 4장 7절. 이 복음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사랑,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사랑의 나타남으로 보여주시고 사랑하도록 보여주시고 사랑을 가르치도록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것을 믿고 사랑을 알고 믿어서 그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거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밑에 보세요.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이잖아요. 성령님이 이걸 하시는 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하면 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예수님 인정을 안 한다고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그 얘기했다니까요. 물 세례 할 때도 달라져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 생활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건.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니까 아예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빼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로 인침받으시고 너희가 자녀이면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이니 뭐 하자? 양육의 길을 가자. 고난의 길을 가자. 성령님은 그 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으로 성전을 삼고 그리고 예수님과 뭐 해서 무형의 교회라는 그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지체들끼리 관계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타내. 이게 다 성경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사실 창세전의 예정은 뒤에 것까지인데 구속사로는 어디까지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까지였어요. 예수님 오실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해서 누구로 족보가 끝나버려요? 예수님 오시면 족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 오시려고 그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관계 없어요. 이스라엘도 모두 관계 없다니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처음에는 갈라져서 이렇게 왔다가 도로 보면 갈라져서 나중에 합류하는 도로 있잖아요. 나중에 누구로 합류가 돼버려요? 예수님으로 합류가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합류가 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예언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으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남은 거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양육하셔서 요한계시록에 했던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왜 그 나라를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스라엘 잘못할 때는 책망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뭐하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그 민족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을 간섭한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니 무슨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멋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상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자꾸 비추어서 뭘 예언을 하거나 이러면 아주 위험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틀려요.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가는 것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이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또 어떤 양육을 가는 것인지.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고 그 그리스도인의 장성함을 향해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부분을 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 부분이 예정되었던, 아까 찾은 것들은 창세전의 예정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할 거, 예수님에 대한 것도 다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비밀로 숨겼었다.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실체가, 비밀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쭉, 그러니까 스데반이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약의 역사를 쫙 꿰죠.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도 못했던 게 그게, 그죠? 저 학문이 없었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식한 저 베드로가 분명히.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쫙 설명이 되죠.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부분도 머리로 연구해서요? 책 많이 봐서요? 세상 지식 얻어서요?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야 이것이 스토리로 쫙, 아주 그냥 가장 쉽게, 그냥 읽으면 그냥 와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가면. 근데 이걸 전혀 세상적인 개념으로 미국 가서, 독일 가서, 가서 무슨 신학 박사를 받고 가서 공부 얼마 못해요. 얼마 못 알아와요. 몇십 년 거기 살아도. 거기 갈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열어주고 계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내 마음의 심령을 통치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설명돼주고 알게 하셔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받는 삶으로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주 건너뛰어서 휴일 때문에 건너뛰어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 복음과 지금 종교적인 것들, 교회가 왜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는지, 강조가 아니라 이게 포커스인데 이 부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령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그냥 요약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그 앞으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세계명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벌써 몇 달 전에 준비해 놓은 건데 그걸 시리즈로 한 몇 주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왔어요. 하여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